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나아만 장군의 고백입니다. 고백인데 자기의 병이 나은 것에 대한, 그리고 그 낫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제 엘리사 앞에서 하게 되는 내용이죠. 잠깐 여러분, 어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나아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었죠.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잘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들이 많은데 내가 거기 가서 씻겠다. 그리고 내가 아람의 장군인데 내가 지금 그 엘리사라고 하는 집 앞까지 찾아왔는데 나와서 나에게 아이고 어두워오세요, 뭐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말할지는 못할지언정 아니 종을 시켜서 그냥 가라고, 요단강으로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기분도 나빴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게 있어요. 이 나아만이 들을 기가 있었습니다. 돌아가다가 그래도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아니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가서 아니 요단강에서 뭐 몸 한번 씻으시죠. 아니 뭐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닌데 더 어려운 일도 뭐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인데 그거 씻는 거 뭐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몸이 깨끗하게 나았더라.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 나은 것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온 거죠. 엘리야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5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이런 고백이거든요. 나아만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때까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고 따랐던 왕을 모시면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게 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더라.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갖고 왕을 믿고 살아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더라. 근데 그것을 누가 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나아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제 아무 신도 없습니다. 내가 이 신도 믿어보고 저 신도 믿어봤는데 나에게는 이제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내용이 오늘 이 15절의 이제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돌아가려고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하나 드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양심의 가책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양심의 가책이 드느냐 봤더니만 여러분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좀 보시죠. 좀 긴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의 말씀.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그가 림단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단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이제 아람의 군대장인데 내가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왕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림몬이라고 하는 신당에 들어가서 신을 그런 모시는 일인데 아니, 내가 왕의 오른팔이에요. 그래서 왕이 하라고 하면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그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굳이 안 해도 될 얘기인데 아니, 이 얘기를 내가 굳이 엘리사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평 났으니까 그냥 돌아가면 되잖아요. 굳이 내가 이 얘기를 내가 돌아가면 가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될 텐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아니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보니까 나만의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찔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확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돌아가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양심, 신앙의 양심이 살아나게 된 거죠. 그리고 좀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마음이 든 겁니다. 내가 이제껏 잘못했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돌아가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나만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돌아가는 나만에게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19절 처음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너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이 평안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셔야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게 이 평안인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나만이 돌아가서 림몬의 신당에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적어도 나만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간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돌아간 거죠. 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이냐? 엘리사의 종입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나아만은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게하시는 어떤 사람? 이때까지 엘리사와 쭉 같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니 엘리사 같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게하시에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나아만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엘리사에게 준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받지 않겠다. 거절해 버린 거죠. 그리고 이 게하시는 그 재물에 욕심이 든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나아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서 아니 그 재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한 거죠. 우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가 준다는데 왜 안 받느냐? 내가 달려가서 얼마라도 받아오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을 받아온 거죠. 그리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해요? 우리 주인이 받아오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이뿐이 아니고 여러분 25절도 말씀을 좀 보세요. 25절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니 지금 분명히 가서 나아만에게 은과 옷을 받아왔는데 나 아무데도 간 적이 없다라고 지금 엘리사에게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게하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비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반대, 이 두 사람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나아만은 심지어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생겼느냐? 믿음이 생겼어요. 마음에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거룩에 대한 부담이 생겼어요. 그리고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이 나아만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게하시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쭉 엘리사와 같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니 엘리사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이 게하시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 그 마음에 두 마음이 생긴 욕심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알면서 욕심, 탐심에 빠져버린 무서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 게하시에게. 나아만에게 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가는, 그리고 게하시는 평안이 사라져버린 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늘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 그것은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가지고 너희가 반드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나아만은 그걸 얻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주셨던 그 평안마저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의 큰 차이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여러분 엘리사는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나아만이 갖고 왔던 재물을 왜 그 예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예물을 가져와서 그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는데 왜 받지 여러분 않았을까요? 어쩌면 엘리사에게 그 예물은 그때 너무 필요했던 물질입니다. 왜? 지금 나에게 수많은 생도들이 있거든요. 나에게. 근데 좀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재물을 받아서 내 제자나 내 생도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먹고 살 수 있게끔 좀 도움을 주면 되는데, 아니 그런 어려운 시기에 그 재물을 좀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여러분 사실 정확하게 말씀이 왜 받지 않았다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나아만은 누가 병을 고친 거예요? 나아만은 누가 고친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엘리사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엘리사를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말씀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계속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이 강조됐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내가 이 재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결국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를 않는 거죠. 결국 엘리사가
나만이 알았으면 하는 그 마음은 이겁니다. 구원은 내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네가 금과 은을 가지고 나에게 왔지만 그 예물 때문에 네가 병 고침 받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만이 돌아가서 엘리사에게 내가 이 정도의 예물을 가져가서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여러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 구원이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은혜로 그것을 받게 하신 겁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고 따질 수 없고 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자로 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와 믿음과 평안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